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 부록과 같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가의 신상에 대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적인 타락,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두 번째 사건인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나타나게 되는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줬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나타나게 되는 철저한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엽기적인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행음하다라는 단어는요, 화를 내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화를 내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첩을 찾아가서 달래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첩이 행음을 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남편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첩이 떠난 지 4달이 지나서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장인의 환대를 받고 계속해서 더 머물라는 장인의 간청을 뿌리치고 5째 날이 되는 날이 늦은 시간 첩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루 묵고 가게 되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합니다. 집 주인인 노인이 이 레위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신에 자기 딸과 또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불량배들은 듣지를 않아요. 본문 2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끌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첩이라는 말은 그의 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노인이니까 레위인이 직접 자기 첩을 끌어냈다라기보다는 집주인인 노인이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넘겨진 첩은 밤새도록 이 불량배 무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새벽에 겨우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앞에 쓰러집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떠나려고 보니까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서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몸을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도시에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이 총회에서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절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26,700명과 나머지 지파 40만 명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시작된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더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형제 간의 전쟁이라는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왜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고
26,700대 40만이라는 이 불리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혈연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챙기려는 이 혈연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고 묻긴 묻는데 누가 먼저 싸울지를 묻기 전에 싸울지 말지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을 결정을 해놓고 누가 싸울지만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긴 했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이 대답에는 승리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2,000명이 전사하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췄다고 합니다. 아직도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여전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답변을 하시긴 하는데 여전히 승리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18,000명이 전사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심각해졌어요.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 중에 크게 패배를 해서 600명만 살아남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성읍까지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두 번의 전투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승리한 이스라엘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사사기 2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전쟁을 마치고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일에 대해서 슬퍼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600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600명은 다 군인이어서 남자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이 600명을 위한 아내를 주어야 하는데 미스바에서 총회를 할 때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딸들은 주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기로 또 결의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만 데려와서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 삼게 합니다. 그래도 아직 200명이 부족했죠. 그래서 실로에 매년 있는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삼게 하면서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도 끝나고 또 사사기도 끝이 납니다. 간단히 살펴봐도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잔혹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잔혹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불량한 일이 성행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가 불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맡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첩을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첩을 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부 달처제가 흔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놀랍게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일부 달처제는 모두 갈등과 고통을 예외 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첩을 두는 것은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첩을 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 불량한 일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이 불량한 일이 불량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시 불량한 일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레위인을, 남자를 요구합니다.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 2명의 여자를 내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1명의 남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불량배들이 남자를 요구하는 목적은요, 분명히 성관계였어요. 여성과의 성관계보다 오히려 남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여성이 아닌 남성과의 성관계를 원했을까요? 2년 전쯤에 한 미국의 프로스포츠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아니라 분명히 이성애자인 운동선수들도 워낙 인기가 많고 돈도 많아서 너무 많은 이성들과 쉽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트랜스젠더라든지 또 남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유행이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처럼 남성 간의 성관계는요, 성 정체성의 문제를 떠나서 성생활이 더 가벼워지고 문란해질 때, 더 큰 자극을 원할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의 경우에도 기브아의 성적인 문란함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보면요,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지 않나요? 소돔에서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손님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때도 롯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2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소돔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죄악이 심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된 소돔에서 일어난 일과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기브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소돔과 같이 불량한 일이 성행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잔혹함, 두 번째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사기 본문에 나타나는 약자는 여성이에요. 우선 레위인의 첩을 보면 그녀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능욕당하고 그로 인해 죽게 되고 또 시체까지 훼손됩니다. 근데 이 첩을 대하는 남자들을 보면요, 여성에 대해서, 이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요구할 때 이 노인이 레위인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레위인을 보호해서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성을 보호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까지
레위인을 대신해서 주려고 하죠. 아무리 자기 딸일지라도 남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첩을 대하는 남편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19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일단 첩을 걱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죠. 자기 첩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는데 이 레위인은 잠을 잡니다. 일찍 나오긴 하는데 첩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이 첩을 이제 찾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나려고, 집에 돌아가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첩을 발견하고 가자고 하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나귀에 싣고 돌아가서 12덩이로 나누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 여자가 대답이 없으니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본문에 시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언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답을 못할 정도로 거의 죽게 된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히 숨을 거둔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첩이 숨을 거뒀을 수도 있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토막내고 있을 때 숨을 거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체를 거두어라는 원어를 보면요, 불량배들에게 여자를 붙들어 이끌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붙들어라는 단어와 똑같대요. 그래서 토막을 낼 때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첩이 언제 죽게 되었든 분명한 건요, 레위인의 행동에서는 이 여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행동도 이 여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물인 첩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 레위인이 사이코패스라서 이 레위인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봐도 전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모습, 여성을 물건처럼 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 400명만 데려오는 일이 있죠. 이때 남자와 잔 여자인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인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여성이 물건처럼 취급받았을 것이 분명히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200명의 여자가 부족할 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을 납치해가고 여자의 아버지나 또 형제가 와서 시비하면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니까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납치된 여자의 가족들조차 사랑하는 딸 또는 누이, 여동생을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을 것이란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분노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전혀 없었고요. 여성은 마치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힘없는 자들, 약자들에게는 더욱더 잔혹한 세상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물론 너무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약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실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긍휼로 약자가 온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룻기인데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룻은 여성 중에서도 더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였어요. 그 악한 시대에 그 약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약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자에 더 관심을 갖고 또 긍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약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잔혹함, 셋째로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겁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의 폭력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징계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26,000명이 넘는 장정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성과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자신들이 학살을 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학살을 자행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을 적어도 몇천 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학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의 여성 200명을 납치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베냐민 지파에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맹세를 취소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학살을 자행하고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낳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폭력으로 시작된 이 일은요, 이스라엘 군인 4만 명, 베냐민 군인 26,000명이 전사하고 또 숫자가 나오지 않는 베냐민의 여성들과 노인, 어린이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까지 수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잔혹한 사건들을 묘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잔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에서 적나라하게 이 잔혹함들을 다 표현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잔혹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죠.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요,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 말씀으로 사사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면 세상은 이렇게 잔혹한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빠서, 지도자들이 부족해서, 기득권이 이기적이라서, 정치체계가 문제라서 세상이 잔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이 잔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영웅담이 아니라 진정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없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량한 일이 성행하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 이 잔혹한 세상에, 잔혹한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경제와 정치를 휘어잡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회복할 때 그 작고 연약한 룻을 통해서도 일하신 것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